오늘 말씀으로 두 대지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나귀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나귀는 지금의 자가용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누구나가 다 자가용을 타고 다니지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나귀가 잘 없습니다. 부자들만 타고 다니는 겁니다. 그리고 부자들만 타고 다니는 나귀이기 때문에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런 귀하고 비싼 이 나귀를 잃어버렸으니까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작은 사건도 다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은 이 기스가 나귀를 잃어버림으로 인해서 그 아들 사울에게 나귀를 찾아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명령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들 사울이 아버지의 명을 따라서 그 나귀를 찾아서 온 이스라엘 동네를 다 뒤지다가 못 찾고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서 거기서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이렇게 세워지는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은 우리에게 절대로 나쁜 일은 일어나지 않고 좋은 일만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가 못하거든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도 좋은 일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굉장히 안 좋은 일이 그렇게 일어나기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또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도 생기고 저런 일도 생기고 좋은 일도 생기고 나쁜 일도 생기고 그리고 또 그로 인해서 기쁜 일, 슬픈 일, 근심되는 일, 걱정되고 염려되는 그런 일들이 생겨서 때로는 두려움에 휩싸이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나쁜 일이 지나고 나면은 좋은 일이 또 생길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좋은 일이 생겼다가도 나쁜 일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그거를 호사다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좋은 일에는 항상 이렇게 마귀가 끼어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나쁜 일이 생기고 난 이후에 또 나쁜 일이 생깁니다. 그 사람을 정신을 못 차리게 만듭니다. 안 좋은 일이 하나 생겼는데 또 다른 데서 또 사건이 터지게 되고 이 터졌는데 또 터지게 되고 사람의 일이라는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좋은 일도 계속해서 연속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좋은 일이 한꺼번에 이렇게 생기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은 그야말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언제 갑자기 감당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정말 견디기 힘든 그런 일이 언제 발생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우리 주님에게 딱 달라붙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마음, 그 심지를 굳게 하여서 절대로 요동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사야 26장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네. 우리가 주님을 확실하게 신뢰하고 그 신뢰한 그 마음, 그 심지를 견고하게 하고 있으면 우리는 항상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예수님에게 깊게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우리는 절대로 여러분 당황하지 않습니다. 근심 걱정하거나 염려하거나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는 믿음이 견고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런 믿음만 있으면 두려울 게 없습니다.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나를 더 믿음의 성장을 이루게 하실 거야.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이 없으면은 조금만 안 좋은 일이 생기면은 걱정하고 벌벌 떨고 어떻게 해야 되나 염려하고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도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선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게 선이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선도 행해야 되겠지만은 여기서 선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을 잘 믿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예배 드리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예배 드리면서 살다가 안 좋은 일이 생겼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어느 순간이 하나님께서 지나고 나면은 때가 되면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반드시 우리에게 거두게 하신다는 겁니다. 좋은 것으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지 않고 뜻하지 않은 그런 안 좋은 일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쉽게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그러면 안 되고, 또 어떤 안 좋은 일로 인해서 화를 낸다거나 또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정도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여러분 정말 쉽지 않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당장에 여러분 직장에서 잘리거나 아니면은 그 회사가 망하거나 그래서 또 돈이 없거나 자녀들 먹여 살려야 될 때 그런 상황에 한번 당해보십시오, 여러분. 진짜 그게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려면은 굳건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굳건한 믿음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지만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그런 믿음은 우리가 키워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그 믿음을.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신 우리 믿음을 키워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할 수만 있다면 모든 공예배를 다 드리던 것이 옳습니다. 수요예배도 드리고 금요기도에도 나와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고 또 새벽에도 여러분 나와서 기도하면 좋습니다. 새벽에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찍 자야 돼요. 일찍. 밤 10시쯤 내가 일찍 자고 그래야 새벽 4시 내가 일납니다. 그러면은 새벽 예배 갔다 오면은 시원한 공기, 맑은 공기 그런 것을 마시면서 또 이제 하루 일과를 시작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은 여러분 몸도 건강해지고 영도 건강해지고 모든 부분에서 다 좋아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망각의 사람이기 때문에 잘 잊어버립니다.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을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만 나면은 성경책을 읽고 또 말씀을 듣고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냥 읽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한 구절이 탁 이렇게 마음에 닿는 거 있으면은 그 말씀 구절을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더 좋으면은 암송하면 더 좋고,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꽉 이렇게 채워지면은 충만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감싸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를 부어주신다라는 그런 믿음이 생기게 되면은 믿음이 단단한 그런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자기가 살던 아버지와 본토와 친척과 그
아버지 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서 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고 했는데 그야말로 이거는 황무지와 같은 그런 땅입니다. 거기에다가 비까지 내리지 않게 됨으로 인하여서 자기가 될 것 같던 모든 그 동물들까지도 다 죽어버립니다. 비가 안 오니까. 그래서 그런 가운데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왔는데 하나님이 왜 저한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먹고 살도록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애굽으로 내려가기는 했습니다. 그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또 애굽에 내려가서 자기의 그 아내를 여동생이라 그러면서 이렇게 아내를 팔아먹는 그런 죄도 저질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상황을 아시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그리고 회복시켜 주셔서 아내도 뺏기지 않고 그리고 또 애굽에서 그야말로 한몫 챙깁니다. 황금 이렇게 단단히 챙겨가지고 애굽을 다시 떠나고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아들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삭이 열심히 우물을 팠습니다. 여러분 그 팔레스타인의 그 척박한 땅에 우물을 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은 뭐 포크레인으로만 몇 번만 파버리면 우물 생깁니다. 근데 그 포크레인이 있습니까? 뭐 제대로 된 삽이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냥 열심히 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신기하게 그 넓은 땅에 우물이 있는 것을 어떻게 찾아주셨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파면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파면 우물이 나오니까 또 주변에 그 살고 있는 원주민들이 찾아와가지고 시기 질투해가지고 우물을 갖다 메꿔버립니다. 그럼 또 다른 데 가가 또 우물을 팝니다. 또 우물을 파니까 또 빼앗아버리고 또 다른 데 가니까 또 파고 한 번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왜 자꾸 저런 대적들을 계속 보내줘가지고 제가 얼마나 힘들게 그 우물을 팠는데 자꾸 빼앗기게 만듭니까? 이렇게 불평하는 말이 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옮기다 보니까 가장 좋은 우물, 가장 큰 우물, 그리고 가장 달고 시원한 우물을 마지막에는 파게 되고 그리고 그 해에 농사를 지어가지고 100배의 결실을 거두었다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아들 또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야곱이 이제 도망을 가게 되어졌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게 되어졌는데 장장 20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얼마나 피땀 흘려가지고 그렇게 종살이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재물을 이제 모으게 되어졌죠. 재물을 모으게 되어졌는데 이 처남들이 이제 어느 날 와가지고 다 자기 아버지의 재물을 다 뺏어가 버리니까 막 화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모아놓은 그 많은 그 재물들을 이 처남들이 다 뺏으려고 그러고 그리고 잘못하면은 거지꼴이 되어져서 쫓겨나가거나 아니면은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야곱은 원망하지도 않고 불평하지도 않고 묵묵히 자기를 그렇게 해나갈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제 네 아들과 네 아내들과 다 이렇게 짐을 싸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래서 자신의 모든 재산들을 챙기고 또 아내 4명도 함께 자녀 12명과 함께 그렇게 고향에 돌아오게 됐다는 겁니다. 고향에 돌아오는 그 과정들도 쉬웠습니까?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결국은 지켜주셔서 안전하게 이렇게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아들 또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은 이미 지난 시간에 제가 한번 설교를 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지만은 이 요셉 같은 경우에도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런 불행이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래서 그런데도 그 모든 것들을 다 감수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는 그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런 비전을 이루고 말았다는 겁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은 하나님을 굳건하게 믿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극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그 힘든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법을 철저하게 이렇게 지키면서 묵묵히 고난의 길을 걷기만 하니까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해주셨다고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37편 5, 6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 역시도 당장 알 수 없는 그런 불행이나 역경이 닥쳤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또는 쉽게 포기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불행을 얼마든지 행복하게 바꾸어 주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 힘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한 번만 여러분 역사해 주시면 놀라운 그런 기적과 이적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간증들을 수많은 사람들이 극동방송이나 그런 기독교 방송을 보면은 계속해서 간증자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했더니만, 따랐더니만 이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간증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간증의 주인공이 되려면 우리가 정말 믿음을 굳건하게 우리가 세워야 됩니다. 보통 믿음으로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적당한 믿음을 가지고 그냥 살아서는 아무런 그런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믿음으로 나가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고 행할 바를 또한 가르쳐 주시고 나의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자라나게 하셔서 어떤 일이든지 능히 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여러분 우리에게 힘을 줍니까? 긍정의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만 해도 힘이 막 불끈불끈 솟아나고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용기가 생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 읽지 않고 그러면 누구 말을 듣게 됩니까? 세상 사람들 말을 듣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 좋은 말 합니까? 절대로 좋은 말 안 합니다. 전부 다 여러분 마귀한테 잡혀가지고 부정적인 말하고 불평의 말을 하고 힘든 말을 하고 안 된다, 못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안 된다, 그런 부정적인 이야기들로 계속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세상적인 이야기에 귀를 닫아버리고 우리 눈과 시선을 하나님에게 두고 말씀에게 두고 말씀만 계속해서 여러분 집에서 읽으면서 나가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는 부모님의 말씀에도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울을 가문은 베냐민 가문인데, 이 베냐민은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12지파 중에서
가장 막내 지파입니다. 그래서 또 가장 미약한 지파입니다. 거기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나온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이제 각 아들들에게 다 축복의 기도를 해 주었을 때에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온다고 그랬지, 이 베냐민 지파에서 왕이 나온다고 이야기를 하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베냐민 지파의 후손인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하게 될 때는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윗을 왕으로 이미 낙점을 해두고 왕으로 세우려고 했는데 지금은 다윗이 왕이 될 그럴 때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되기 위해서 잠시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이렇게 삼으신 거예요. 사울이 잠시 왕이 세워진 것만 해도 얼마나 여러분 좋은 일입니까? 근데 이 사울이 참 제대로 끝까지 못해가지고 안타까운 일을 당했지만은, 그러나 이제 오늘은 이제 이 사울이 처음 마음이 어땠는지를 우리가 알아보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사울이 어떻게 해서 왕이 될 수 있었느냐 하면은, 그것은 여러분 아버지가 부자이고 재력가이기 때문에 왕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체격이 좋고 용모가 잘 생기고 준수해서 왕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베냐민의 미약한 지파인데도 불구하고 겸손해서 왕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조건은 외향적인 그런 조건이 아니라 사울이 바로 순종의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도 처음에는 굉장히 여러분 순종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순종은 내면적인 성격이나 성품이나 그런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그것은 아닙니다. 이 순종은 온전히 영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적인 요인이라는 것입니다. 순종은 믿음과 일맥상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려면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는 것이지,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여러분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분이 믿음이 좋다, 우리 교회에서 또는 이제 기독교 신앙인 중에서 믿음이 좋다, 이렇게 평판을 할 수가 있는 그 기준이 뭐냐 하면은 바로 순종입니다. 여러분, 순종을 잘 하느냐 안 하느냐, 순종을 못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믿음이 좋은지 나쁜지가 판명이 되는 것이지, 교회에 계속 나온다고, 물론 교회 잘 나와야 되겠죠. 그리고 헌금을 많이 드린다고, 물론 헌금을 많이 하면 좋죠. 그런 외형적인 것으로 인해서 믿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든지 간에, 또 목사님이 어떤 것을 부탁하든지 간에 아멘 하고 예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하면 되는 겁니다. 양육 받으세요 이러면 양육 받고, 청소하세요 그러면 청소하고, 헌신하세요 그러면 헌신하고, 그렇게 우직하게 묵묵하게 하는 대로 다 하게 되면은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은 공짜가 없습니다. 하는 대로 내가 한 만큼, 교회에서 믿음으로 했는 만큼 하나님이 다 이렇게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에도 몇 가지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말로만 순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로만 아멘 해놓고 실제적으로는 안 하는 사람이 있고, 또 말로는 싫어요, 못해요, 할 수 없어요 해놓고 나중에 또 회개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말로도 순종하고 또 행동으로도 순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로도 순종 안 하고 불순종하고, 그리고 행동으로도 불순종하는 그런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런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순종에도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순종하는 케이스,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목사님 예전에 저도 집사로 일할 때 목사님 일 시키면 목사님은 맨날 내만 시킨다 그래서 막 불평하고 그러면서도 다 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이 또 그래도
그것도 순종은 순종이니까. 그리고 또 마지 못해서 하는 그런 순종도 있고. 그러면 여러분, 그런 원망불평하면서 순종하거나 마지 못해서 하는 그런 순종도 순종이지만, 우리가 어차피 하는 순종,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여러분 순종을 하면은 그것이 완벽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제 한 아버지가 큰 아들에게, 얘야, 또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하거라. 그러니까 큰 아들이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포도원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갔습니까? 세상으로 가가지고 열심히 놀고 있다가 해지고 와서 그렇게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둘째 아들에게, 큰 아들한테 똑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얘야, 네 가서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하거라. 이러니까 둘째 아들은 싫어요. 난 지금 놀고 싶어요. 난 지금 일하기 싫어요. 이러면서 세상으로 나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놀고 하는데도 마음 한켠에 그 아버지 말이 계속 찔리는 거예요. 또 안 들었다가 또 집에 가가지고 혼날 것 같은데, 아버지한테 잘 안 보이면 안 되는데, 그런 이제 마음을 가지고 회개를 하게 되고 노는 걸 중단하고 그 포도원 밭에 다시 들어가가지고 그 아버지 말 그대로 순종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큰 아들, 말로만 순종했는 그 큰 아들은 불순종했는 아들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말로는 불순종했지만은 행동으로 순종한 둘째 아들을 진정한 이런 순종을 한 아들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의 주인공 이 사울은 어떤 순종을 했습니까? 아버지의 그 나귀들을 찾아오라는 그 말씀에 그야말로 완벽하게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아버지의 명이 떨어지자마자 아무런 불평도 불만도 하지 아니하고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곧바로 순종했습니다. 말도 순종을 하였고 행동도 순종을 하였고 즉시 순종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버지 말에 듣는 신용만 하고 적당하게 순종한 것이 아니고, 순종하는 척한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의 잃어버린 나귀를 찾기 위해서 그야말로 동번서주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을 보게 되면은 어느 정도로 순종하게 되어졌느냐 하면은 에브라임의 산지와 살리사 땅과 사할림 땅과 베냐민 온 땅을 다 찾아 헤매고, 그래도 없으니까 숲 땅까지 가가지고 찾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날짜도 하루 이틀 찾다가 아빠 없어요, 나귀가 어디로 갔는지 없어요 하고 그냥 되돌아온 것이 아니라 그 여비가 다 떨어질 때까지 3일 동안 계속해서 찾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앞나귀를 찾지 못한 상황이 되자 자기를 걱정하실 그 아버지를 오히려 염려함으로 인하여서 얼마나 극진한 그런 효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유심히 성경은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나귀들은 찾지 못했지만은 아버지의 그 말씀에 완벽한 순종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다 보니까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게 되어졌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하심에 끌려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워지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셨을까요? 그것은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효심이 지극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기를 낳아주고 길러주고 그리고 길러준 그 육신의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도 당연히 순종합니다. 여러분,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자녀는 하나님 말씀에도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데 그렇게 부모님을 공경할 줄 아는 사람만이 자신의 백성들을 제대로 돌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와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을 올바로 경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자녀로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여러분 잘 순종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요즘 자녀들은 부모님의 말씀에 거의 순종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자녀들이 상전이 되고 우상이 된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역행되어지는 그런 처사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가 이제 계속해서 무럭무럭 자라서 성인이 되죠. 성인이 되게 되면은 부모님이 늙었다고 부모님을 무시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부모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은 구시대적인 그런 이야기며 세상을 알지 못하는 소리일 뿐이다 하면서 부모님 말을 듣지 않고 엄마가 몰라서 그래. 엄마는 그것도 모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대신에 보이는 부모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부모님은 우리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육신의 생명을 주셨죠. 지금까지 먹이고 입히고 길러서 이렇게 지금의 나를 있게 한 분이 바로 부모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얼마나 많은 노심초사를 하면서 자녀들을 키웁니까? 다칠까봐, 또 병들까봐, 또 공부 못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아이들에게 왕따 당할까봐 그런 노심초사를 하면서 키우죠. 그리고 자신의 생명처럼 자녀들을 귀하게 여겨서 기르죠. 무엇이든지 자녀들이 달라고 하면은 좋은 것은 다 내어주는 분이 바로 우리 부모님이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에 존재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모님을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또 주어진 환경이 어렵다 하더라도 부모님 말씀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부모님의 그 뜻을 헤아려서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자녀가 되도록 우리는 길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낳아주고 길러주고 무한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부모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녀가 여러분 누구에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부모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어디 가서 순종을 할 수 있겠습니까? 부모님에게 순종을 해야지 나라 권력에도 순종을 하고 또 직장에 가서 대표와 상사에게도 순종을 하고 교회 와서 목사님 말씀에 또 장로님이나 권사님의 그 셀리드 말에 그렇게 순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부모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녀는 하나님 말씀에도 불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 여러분 그 자녀는 저주의 자녀가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21장 18절 시작.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의 율법이 어떻다고요? 부모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중간고 애들 앉혀놓고 부모님 말씀 안 듣는 그 아이들에게 야, 너 옛날에 너 이스라엘에 태어났으면은 니는 벌써 돌아맞아 죽었어. 그런데 참 율법이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부모님 말씀을 불순종하면은 차라리 돌에 맞아서 죽을 정도로 여러분 큰 죄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모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지옥으로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식들을 지옥으로 보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돌로 쳐서 죽이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가르쳐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부모님을 중히 여기고 존경하고 사랑하고 효도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으로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에베소서 6장 1절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땅에서 잘 되기를 바라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을 다 누리면서 장수하기를 바라십니까? 그러면은 우리 자녀를 순종의 자녀로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순종할 수 있도록 순종을 해야지만 그런 복을 받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복을 받아 누리면서 잘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도하는 그런 자녀가 되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가르치고 또 말씀으로 이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녀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에도 순종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순종을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런데 예배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겁니다. 순종이 하나님에게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낫다는 겁니다. 다시 거꾸로 말하면은 부모님에게 순종하지 않고 드리는 예배는 다 헛예배입니다. 하나님이 받지 않으세요. 부모님 말씀에 순종도 하고 예배도 드려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예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에,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은 아이러니하게도 순종을 잘 해가지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어졌던 이 사울은 나중에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에게 거듭된 불순종을 행하다가 결국은 이렇게 책망을 받게 되어지고 왕에서 쫓겨나는 그런 신세가 되어져 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인가 특별하고 대단한 그런 일을 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에게 하지 못할 일, 어려운 일, 힘든 일, 그런 일을 시키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기에 작고 사소하고 미약하고 보잘것없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순종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일들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좋은 일들을, 중요한 일들을 맡기시고, 그 맡기실 일을 또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면 감당할 힘까지 주시고, 그래서 그것을 하게 하셔서 그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시간 하는 것이, 여러분, 한 시간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것이 힘들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한 시간 기도하는 것이 뭐 대단한 일입니까? 우리는 깨어있는 동안 여러 사람들과 아무 의미 없는 말들, 세상 사람들하고 하루에도 몇 시간씩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 1시간 대화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 대단합니까? 대단한 일입니까? 대단치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하는 수많은 수다 중에서 그 1시간만 참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수다를 떨으라는 겁니다. 교회 나와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 내가 깨달은 거, 아니면 내 상황, 내 형편 다 그냥 막 계속 이야기하세요. 그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뭐 우리가 억수로 좋은 그런 미사여구를 붙이고 또 성경 말씀 막 휘황찬란한 이런 성경 말씀을 붙이고 그게 기도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그런 말씀을 암송해가지고 기도하면 좋겠지만은 우리가 내 상황, 내 형편, 내 모든 것들을 그냥 물 쏟듯이 하나님 앞에 그냥 쏟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게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거든요. 그런데 어려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1시간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대단한 일입니까?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틈만 나면 TV 보고, 틈만 나면 휴대폰 틀어가지고 유튜브 보고 온갖 거 다 봅니다. 보다 보면 1시간, 2시간, 3시간 막 지나갑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 1시간 읽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 일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화를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고 그냥 육신이 원하는 대로, 내 눈에 좋은 대로 그것만 보고 있으니까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하루에 1시간 예배 드리는 것이 대단한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루가 여러분 24시간입니다. 24시간 중에 1시간을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뭐가 대단합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물질의 11조를 드리는 분도 있는데 시간의 11조도 드려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의 11조를 드리려면은 하루에 2.4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거든요. 매일 하루에 2.4시간을 성경을 읽거나 기도를 하거나 예배를 드리거나 그런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은 또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귀하게 여기시고 온갖 복과 은혜를 다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한 그런 힘든 큰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슬람 종교만 하더라도 여러분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압니까? 하루에 5번 드립니다. 그 예배를, 이슬람 종교는. 그리고 이단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이단들은 뭐 재산 갖다 바치라, 몸 갖다 바치라, 오만 것 다 갖다 바치라 하면서 계속해서 그냥 붙들고 앉아가지고 이만희가 예수님이다 이러면서 완전히 가스라이팅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인격적입니까? 예배에 그냥 정해진 시간에 예배 드리고 매일 시간 날 때 그것도 짜투리 시간에 되면은 휴대폰에 이거 앱을 통해 가지고 성경 읽고, 그리고 또 한숨 나오면은 한숨 쉬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에게 순종하게 되면은 우리의 자녀들도 본을 받아서 순종의 자녀가 된다는 겁니다. 부모인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 안 했는데 우리 자식이 내한테 순종하겠습니까? 안 보는 것 같지만은 다 보고 있고 그게 영적인 거기 때문에 부모님이 진짜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자녀들이 다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은 자녀들은 다 이렇게 순종을 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내가 순종하고 있는데도 왜 이러지? 그러면은 좀 더 한번 깊이 묵상하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 진짜 바라고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걸 순종하지 않는 것이 있는가? 그걸 찾아가지고 순종하면은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순종해서 다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 잘 살잖아요. 제가 우리 교인들 다 이렇게 사정과 형편을 보면 정말 잘 살아요. 좋은 아파트에서 좋은 차 타고 다니시고 얼마나 큰 복을 받았습니까? 그런 복을 받은 것은 자녀들에게 얘야 내가 이렇게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또 이렇게 좋은 아빠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해주셨어. 그러니까 너도 하나님 믿어야 돼. 네가 하나님 믿으면 엄마와 아빠처럼 이렇게 복된 그런 삶을 살고 행복한 삶을 살고 그렇게 살 수가 있는 것이야. 그게 여러분 간증이고, 그것이 바로 자녀를 전도하는 것이고 자녀를 복된 길로 이끄는 길이고, 우리의 가정이 계속해서 복을 이어나가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고 축복의 가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꼭 실천하시고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네.